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라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좀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을 뿐만 아니라 좀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휼히 여기는 심정으로 긍휼을 베푸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입니다. 3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다시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러면 너희 보상이 클 것이요 또 너희가 가장 높으신 분의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 친절하시니라. 아멘. 예. 오히려 너희는 너희 원수들을 어떻게 하래요? 원수들을 미워하래요. 원수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다시 바라지 말고 악한 자에게 친절한 거, 이 긍휼을 베푼 거거든요. 이렇게 긍휼을 베푼 것 같이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뭐 하래요?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 같이 우리도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긍휼을 베푸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따른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분을 따라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긍휼 많은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입니다. 6절. 주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나는 주니라. 긍휼이 많고 은혜로우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6절만 읽고 싶은데 7절까지 같이 읽었습니다. 주께서 모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나는 주니라. 긍휼이 많고 은혜로우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니라 라고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에도 율법 그러면 막 엄해가지고 그렇죠? 두려우신 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율법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 어떠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이러하신 것 같이 너희도 이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 같이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것 같이 너희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래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육신의 본성대로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 육신의 이 독특한 성품 이거로 사람이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품은 긍휼이 많은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 성품에 이르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에 이를 수가 있어요? 사람인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신가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이룰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고 그러잖아요. 훈련으로 이루어진대요. 어떤 훈련인데 이게 도대체? 십자가의 훈련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잖아요.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훈련이 필요해요. 나는 죽어야 돼요. 이미 죽었어요. 죽었음을 믿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죽었음을 믿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 이 하나님의 생명,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자기 부인이 필요해요. 내 느낌, 감정, 생각, 자존심 상했을 때 이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기분 나쁘다고 막 육신이 그냥 놀라워 버리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좀 날카롭게 얘기한다고 나도 날카롭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나를 좀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나의 전부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기분, 감정, 느낌, 생각, 안 좋은 어떤 모든 것들 다 부인하는 겁니다. 나에게 속한 것들은.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훈련이에요.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어요. 내가 겪는 이 십자가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 이걸 내가 아니면 누가 부인할 수 있어요? 내 감정, 느낌, 생각, 내 계획, 내 뜻, 내 의지, 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훈련받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딜까요? 교회. 교회예요. 교회 보면 나랑 맞지 않는 지체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있는 돌들인데 이게 좀 깎여야 이렇게 좀 알맞게 결합된단 말이에요. 제 옛날에 교회 생활할 때 수십 년 전입니다. 지금 그렇다고 또 오해하지 마시고 어떤 한 자매님의 이 목소리만 들어도 제 육신이 자극되는데 그 칠판 있죠. 옛날 칠판에 딱 그 분필이 부러져 가지고 이렇게 손톱이 칙 갈리는 느낌과 소리. 누가 말하면 그 자매가 말하면 막 내 속이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를 부인하는 거. 그리고 사랑할 줄 아는 거.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 혼이 깨끗하게 돼서 미워하니까 더럽게 되잖아요. 깨끗하게 돼서 정말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있고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이렇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기 좋은 장소는 가정입니다. 가정. 교회에서 좀 잘 배우시고요. 가정에 가셔서도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좀 이렇게 잘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이 긍휼 많으신 그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도 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 같이 우리도 긍휼을 베푸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야고보서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법에 의해 심판받을 자들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하라. 너희는 자유의 법에 의해 심판받을 자들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의 법에 의해 심판받을 자들입니다. 여기서 자유의 법은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처럼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말합니다. 줄여서 자유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입니다. 우리를 우리의 육신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하는 법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자유의 법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마귀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자유의 법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이 자유의 법은 우리를 심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심판하는 자유의 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의 법에 의해 심판받을 자들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아주 은밀하게 우리가 행하는 것들,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어떻게 하신대요?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심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말 그리고 모든 행동, 이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 보고를 하리라. 아멘.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 보고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 날에 하나님께 우리 자신에 관해서 회개 보고를 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말씀에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우리는 심판날에 그 말에 대해서 회개 보고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 말씀을 정말 마음으로 진심으로 와닿게 이렇게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방금 한 말 있죠. 그 말이 심판날에 회개 보고를 하나 앞에 해야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 했어도 내가 방금 한 행동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진짜 믿으면 어떻게 돼요? 조심하게 돼요. 쓸데없는 말, 이 내가 지금 한 말 이것도 다 심판받고 지금 내가 하는 행동, 어떤 행동이든지 다 심판받는다. 하나님이 모르는 게 있어요? 다 알아요. 나는 은밀하게 뭔가 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다 알아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심판하겠다. 이걸 믿으면 정말 우리의 말과 행동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한 말이, 지금 내가 한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주의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왜 주위에서 살펴보지 않으면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말과 행동들 다 심판받게 될 건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위에서 살펴보고 그 말씀대로만 말하고 말씀과 일치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말씀과 일치하는 행동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의 법에 의해 심판받을 자들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유의 법을 들여다보고 그 법을 잊지 말고 자유의 법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야고보서 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이를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저희 모두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날마다 이렇게 들여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말씀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저희 모두가 다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가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아멘. 이는 긍휼을 베풀지 않은 자가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자유의 법에 의해 심판받을 자들이에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심판하는 자들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심판받을 자들이에요. 자유의 법에 의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심판받을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만해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자리에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 심판하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니고 심판받을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판받을 때 긍휼 없는 심판을 받냐 아니면 긍휼이 있는 심판을 받냐, 이것은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어차피 다 심판받아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그죠? 하나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긍휼 없는 심판을 받기를 원하세요? 긍휼 있는 심판을 받기를 원하세요? 긍휼이 있는 심판 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긍휼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좀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나는 간절해. 근데 나는 하나님부터 긍휼을 받기를 간절한데 다른 사람에겐 긍휼을 베풀지 않는 거, 이거 어리석은 겁니다. 다른 사람도 간절한 거예요. 긍휼을 얻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면 긍휼 있는 그러한 심판을 받을 수 있냐? 하나님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하거든 너희가 여기에 체류할 동안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아멘. 너희가 여기에 체류할 동안 어떻게 지내래요?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왜? 자유의 법에 의해 우리가 어떤 말이든 쓸데없는 말이든 행동이든 다 심판받을 거니까 두려움 가운데 지내야 합니다.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긍휼을 베풀며 살았는지 아니면 긍휼을 베풀지 않고 살았는지 그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가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서 긍휼 있는 심판을 저와 여러분이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으면
심판을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심판을 받으면 우리가 심판을 받더라도 기뻐할 수 있어요. 심판을 받는데 기뻐.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요.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 보상에 관한 심판 받을 거예요. 근데 긍휼 있는 그런 심판을 받으면 심판을 받아도 기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우리가 행한 죄들과 불법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행한 그 죄들과 불법보다 하나님이 덜 갚아주세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 이제 시편 103편 8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1절 말씀. 시편 103편 8절에서 11절 말씀. 8절 말씀. 주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니 그분은 항상 꾸짖지는 아니하시며 자신의 분노를 영원히 품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에 따라 우리를 다루지 아니하시고 우리 불법들에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셨으니 하늘이 땅에서 목숨같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한 그분의 긍휼이 크도다. 아멘. 예. 주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육신의 성품과는 너무나 좀 다른 한마디만 들어도 막 분노가 치밀어오르는 긍휼이 풍성하신 이 하나님은 자신의 긍휼로 인해 항상 꾸짖지는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뭔가 잘못하면 우리는 항상 꾸짖어야 될 것 같잖아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는 항상 주님이 꾸짖어 주시기를, 그래야 진리대로 심판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꾸짖지는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꾸짖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에 따라 우리를 다루지 아니하시고 우리 불법들에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들, 죄의 항목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거짓말, 뭐든 우리가 지은 죄들, 우리가 지은 그 불법들에 따라 하나님께서 다 갚으셨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 못 살아요. 우리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덜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보다 덜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한 그분의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불법과 죄들 그대로 다 갚아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덜 갚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유의 법에 의해 심판받을 것인데 이때 우리가 긍휼 있는 심판을 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도. 같이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요. 예.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 위해서 긍휼을 베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33장 19절인데 주소를 안 적었네, 책 이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주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할 것이며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말씀 같아요.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은혜를 베풀 자는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자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자는 누구예요? 겸손한 자예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사람들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겠다. 근데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주신 긍휼을 받기를 원하세요. 이러이러한 자가 돼서 좀 하나님의 긍휼을 좀 받으라는 거예요. 긍휼을 받으라. 그러면 긍휼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베푸실 긍휼을 베풀 자가 누구인지 오늘 잠깐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긍휼을 베푸는 자예요.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 사무엘하 22장 26절 말씀에 보면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긍휼을 보이시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긍휼을 베풀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푸신다.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주께로 돌아온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주님을 떠났다가 주님께로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떠났는데 안 돌아와. 심판이지 뭐.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래 참으셔서 즉절 심판은 안 하세요. 이사야서 55장 7절.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들을 버리고 주께 돌아오라. 그러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들을 버리고.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어요. 내 생각 있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붙들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육신적인 생각들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생각들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온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모두가 너무 쉽게 자주 주님을 떠나기 때문에 주님께로 계속해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더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긍휼을 받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다 같이 잠언 28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13절. 잠언 28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네, 시작.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나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아멘.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나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죄들을 숨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숨긴다고 하나님께 숨겨질 수가 없어요. 어리석은 겁니다. 다 아세요, 그냥. 주님 앞에 그냥 자백하고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과 같이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자백하고 버리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긍휼을 얻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다 같이 시편 103편 아까 읽었던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1절 말씀. 시편 103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한 그분의 긍휼이 크도다. 아멘.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한 그분의 긍휼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 남아있는 때를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는 거예요. 체류하는 동안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다 같이 시편 32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0절 말씀. 시편 32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사악한 자에게는 많은 고통이 있을 것이나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그를 애워싸리로다. 아멘. 사악한 자에게는 많은 고통이 있을 것이나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그를 애워싸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이 나를 애워싸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크신 긍휼이에요. 이렇게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희 모두가 주를 신뢰함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를 신뢰함으로 주의 긍휼이 우리를 애워싸는 그러한 정말 놀라운 은혜를 저희 모두가 다 입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어떠한 자가 긍휼을 베풀 자예요? 첫 번째,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두 번째, 주께로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세 번째, 자기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네 번째,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다섯 번째,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더 찾아보면 성경이 너무 많아요. 다 베풀어주고 싶어가지고 다섯 가지만 추려서 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의 긍휼을 얻으려면 우리는 주의 긍휼을 얻고 싶잖아요. 우리 이제 주의 긍휼을 우리가 얻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주의 긍휼을 얻었다. 이렇게 됐을 때 주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짧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의 긍휼을 받잖아요. 그럼 우리의 불법과 죄들이 용서를 받아요. 우리의 불법과 죄들이 용서받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내가 긍휼을 수천의 사람들에게 베풀고 불법과 범법과 죄들을 용서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이 임하면 불법과 죄들이 용서를 받아요. 잠언 6장 6절 보면 긍휼과 진리로 말미암아 불법이 정결하게 되며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주로 이제 진리의 말씀의 물로 정결하게 된다. 여기만 좀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 앞에 진리 앞에 뭐가 있어요? 긍휼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때 긍휼과 진리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이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이 나타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죄들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면 불법과 죄들, 범법들이 용서받는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67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복을 주시고 라고 말씀해요. 긍휼을 베푸사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영적인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복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받으면 주님으로 만족하게 돼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삽니다. 주님의 긍휼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되면 시편 90편 14절에 보면 오 일찍 주의 긍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가 평생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긍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토록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내가 잘나서 잘해서 영적으로 뭐 분투해서 이게 아니고 주의 긍휼이었다는 거예요. 주의 긍휼로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주님의 은혜고 긍휼인 거예요. 다 이게. 네 번째로 우리가 주의 긍휼을 받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게 됩니다. 영적으로 살게 돼요. 시편 119편 77절에 보면 주의 친절한 긍휼이 내게 임하게 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기쁨이니이다. 주의 친절한 긍휼이 내게 임하면 내가 산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잖아. 육신 안에 있으면 답답해서 숨도 못 쉴 것 같고. 근데 나를 살리는 게 주님의 긍휼입니다. 나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좀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긍휼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아 누리며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 자가 행복한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다 같이 잠언 14장 21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잠언 14장 21절. 우리가 진리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너무 잘하는데 이 긍휼을 베푸는 것에 있어서 좀 인색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잠언 14장 21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21절 시작. 자기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죄를 짓되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는 행복하니라. 자기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죄를 짓되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는 행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다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강도 만난 사람 있잖아요. 그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냐? 긍휼을 베푼 자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어떻대요? 행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행복, 기쁨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주님 섬기는 게 힘들어서 아니라 긍휼을 베풀 때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즐거움으로 그렇게 긍휼을 베풀며 살기를 원합니다.